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려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총 풍성한 복된 하루 되심을 기원드립니다. 철로 역정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은 특별히 영문 소설인데 사실 영문학에서 가지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영문학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서도 상당히 그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최초의 영문 번역 소설입니다. 이것이 1895년 무려 성경책보다도 16년이나 먼저 한글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그 번역 문학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일본어에서 번역했든지 아니면 중국어에서 그 한자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작품은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것이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사실 영문학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그 의미가 그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우리 철로 역정, 우리는 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철로 역정을 우리가 함께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3대 고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은 이 다른 기독교 3대 고전과는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소설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존 버년이 글 쓰는 작가였는가? 물론 책을 여러 권 쓰긴 했습니다만 이 원래 본업이 작가 전혀 아닙니다. 존 버년은 원래 설교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다른 직업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존 버년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길게 있었어요. 12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가 그의 믿음을 쭉 되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쓴 책이, 감옥 안에서 쓴 책이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즉 철로 역정은 설교자가 믿음에 대한 묵상을 소설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빌려서 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 역정은 설교자가 믿음의 묵상, 그 말씀 묵상을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쓴 책이,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철로 역정의 출발, 이 철로 역정 전체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 보면은 이 소설이 시작되는 맨 첫 줄, 책 표지를 딱 펼치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글귀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철로 역정의 맨 처음 센텐스입니다. 책 펼치면 이 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상의 황폐한 광야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르니 그곳에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서 나는 존 버년입니다. 1인칭 작품이에요. 존 버년이 스스로예요. 그런데 나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가 이 소설 전체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크리스찬은, 이 주인공은 문자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크리스찬, 저도 크리스찬. 그래서 이 소설 주인공은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내가 그 크리스찬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소설이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그러면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 소설이 끝나는 맨 마지막 장면, 이 소설 전체의 맨 마지막 문단, 맨 마지막 센텐스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나는 꿈을 깨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때 나는 꿈을 깨었다. 즉 이 소설 철로 역정은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는 그때 꿈을 깨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꿈이 시작되고 그리고 꿈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그 모든 과정을 소설로 엮어낸 것이,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즉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떠오르는 꿈이라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온갖 다 꿈으로 나타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이 존 버년의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믿음의 묵상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꿈 이야기인데 꿈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온 과정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 철로 역정의 출발입니다. 즉 이 책의 시작,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철로, 천국으로 가는 역정, 그 모든 과정의 길들이 이제 다 기록되는 맨 첫 장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주인공 그 순례자, 그 여정을 행하는 순례자의 이름은 크리스찬,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어져요.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한 권 책을 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꿈에서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이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철로 역정 이 책이 나올 때 이 그림과 같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입니다. 한 남자가 손에는 책이 있지요. 말씀, 성경책입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행합니다. 그런데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짐은 죄의 짐,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장에 보면은 chapter 1, 그 맨 첫 번째 스테이지를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남자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막 방황을 해요. 들판을 방황을 해요. 왜 방황하는가? 이 남자가 이 성경책을 보니까, 크리스찬이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죄진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 죄진 사람은 심판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 가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사람이 이 죄의 짐을 어떻게든 벗겨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무겁기도 하죠. 무거운 건 둘째치고 이거 계속 지고 있다가 이거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죄짐을 벗으려고 해도 이게 무겁기도 하고 이거 계속 지고 있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막 울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전도자예요.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런저런 장소가 나타나고요. 그 장소가 굉장히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반드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들에서 막 방황하고 울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들에서 방황하면서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내가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 기억나시죠? 손에 성경책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성경에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써 있어요. 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말이 참 뭐냐면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진 지고 있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다양한 장소가 나오고 각각 다양한 그 장소마다 색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냥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뭐냐면 신앙의 주제예요. 이 패턴이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장소를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의 상황이에요. 거기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신앙인들이에요.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영적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들에서 방황하는 그가 전도자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도대체 이 성경에 보면은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참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성경에 나타나면 죄짐 지고 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죽기도 싫고 심판받는 것도 싫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죽는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뭐라고 하면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 모두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정면적으로 고백하거든요. 이거 우리 고백이에요. 누구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은 더 해요. 나는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심판받으면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데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맨 첫 질문입니다. 즉 크리스찬, 순례자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나서 제기하는 이 질문,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커다란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주제예요. 누가 죽고 싶습니까? 누가 심판받고 싶습니까? 누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철로 역정의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지요. 우리 이 부분 한번 묵상해 보지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도 나는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심판받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묵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철로역정 책이 소설인데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거의 감을 못 잡습니다. 뭐 얘기가 진행되는데 별로 재밌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여기에 바로 신앙의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한 말이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어로 eternal life. eternal이 뭡니까? 영원한 뜻이에요. 근데 그냥 영원한 life, eternal life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eternal life, 그리고 영생입니다.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영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 영생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의 이 얘기를 듣고, 크리스찬의 이 얘기 뭐냐면 막 울면서 이제 방황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나 이 죄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벗고 싶어도 안 벗겨져요. 그러니 나 지옥 갈 거 뻔한데 나 심판도 받고 싶지 않고 지옥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나오는 대화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즉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멀리 지평선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저기에 가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에 가서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영생으로 가는, 즉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에 크리스천이 갑자기 막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와, 그렇구나. 저 좁은 문까지 가자. 저기 가면 내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알 수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울면서 방황하다가 갑자기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즉 영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제1장 철로 역정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철로 역정의 출발이 되고 그 좁은 문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많은 장소를 거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거 모든 장소마다 의미가 있고 사람마다 의미가 있고 대화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출발했으니 계속 이렇게 이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그 장소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의미, 신앙적 교훈, 바로 그 묵상을 우리 앞으로 함께 철로 역정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목적은 완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성길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없나이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들이 없나이다. 크리스찬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는 영생인데 영생에 다다를 때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험하옵나이다. 별아볼 장소들을 지나가야 하옵나이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